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공부할 제목은 들림받는 종과 보호받을 백성.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공부할 제목은 들림받은 종과 보호받을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기 여자가 등장합니다. 네,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부류의 여자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있는 여자는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자, 이 여자와 반대되는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음녀교회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영적 교회 축복을 받아야지 음녀교회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음녀교회는 교회인데 잘 못 믿는 교회입니다. 잘 못 믿는 교회. 자,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만 이렇게 두 부류의 여자가 나오는 것을 말씀한 거 아닙니다.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서도 두 여자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 여자는 데려가고 또 한 여자는 버려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로 이어지면서 기름 등불 준비한 처녀. 아멘. 또 하나는 기름 등불 준비 못한 처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데려간 여자와
기름 등불 준비한 여자가 같은 여자고, 버려둔 여자와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같은 여자고, 결국 이 버려둔 여자와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여자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무슨 교회로 전락해? 이게 음녀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음녀교회는 어떤 교회냐? 네, 공산주의를 용납하니까 이는 용공주의입니다. 또 다원주의 교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 이게 음녀교회가 돼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혼합주의, 하나님의 전에다가 신부도 세우고 중도 세우고 이런 교회, 소위 기독교라고 하면서 기천부를 다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혼합주의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교회는 결국 음녀교회가 되고 이는 잘못 믿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말씀하기를 우리 시대가 무슨 시대와 같아? 노아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에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기름 등불 준비한 처녀는 데려가고 기름 등불 준비 못한 처녀는 버려둔다. 계시로 와서 신령한 영적 교회는 구원하고 음녀 교회는 심판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오늘 17장 같은 교회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12장 공부를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음녀화 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또 그런 교회와 그런 교단과는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네. 그런 교회도 있다 이렇게만 듣고 있던 사실이 지난해 WCC 부산 대회를 통해서 그런 교회가 정말 있구나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걸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드러났어요. 어디가 지지하고 어디가 반대하는지. 이 반대해도 이 세력은 큰 세력이 된다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 희한하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데 더 커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은 안 커요. 안 커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친히 진리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 찾는 이가 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래요. 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음녀교회 되지 말고 아멘. 신령한 영적 교회가 돼요. 네, 이걸 아셔요. 내 신앙이 앞만 바라도 좋아도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아무리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해도 음녀교회 안에 있으면 단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알곡이라도 알곡 속에 있어야 보호를 받지. 자기가 아무리 알곡이라도 어떻게 하다가 쭉정이 속에 떨어졌어. 그럼 쭉정이 불태울 때 어떻게 해?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알곡은 한 알갱이도 거기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데 혹시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우쳐서 나오게 하셔요. 나오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전에 어디에 심취되어 있든지 때가 되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바른 신앙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나타난 건 뭐라고요? 신령한 영적 교회. 자,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세 가지를 꼭 갖춰야 돼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 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말씀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로서의 자격은 뭐냐?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그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신령한 말씀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알려주지는 못해요. 못하는 종이 있어야 돼.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어야 돼. 그것을 여기 보니까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가 해를 입었다. 그런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을 무장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신령한 영적 교회는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하고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어야 하고 신령한 말씀을 받는 성도가 있어야 해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그 교회를 바로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이 교회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해요.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애써서 부르짖더라. 아멘. 부르짖는다는 말은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간절한 기도.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같이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같이 부르짖는 교회,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교회라야 돼. 아멘. 그래서 이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신령한 말씀과 부르짖는 기도가 생명이에요, 생명. 이 교회의 생명, 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는 말씀을 중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라야 그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부르짖는 제단에 뭘 주셔? 표적과 증거.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할렐루야. 자, 산기가 인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한 기도가 부르짖음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신령한 말씀이라는 그 근본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면 다 신령한 말씀이냐? 그거 아니에요. 자, 신령한 말씀이라는 뜻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근거하면 1장 1절에 근거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한 거예요. 계시록 1장 2절에 근거하면 다 증거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 근거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아야만 무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 신령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신령한 말씀 이렇게 하면 너무 범위가 광대하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딱 꼬집어서 정립해 말한다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 다 증거한 말씀,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예언의 말씀. 자,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되는 말씀이라야 무슨 말씀? 신령한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장 1절. 자, 1장 1절 읽어주세요. 자, 1장 2절. 다 증거한 말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해야 돼. 3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령한 말씀, 신령한 영적 교회가 갖춰야 될 세 가지 확실한 것이 뭐냐? 신령한 말씀을 가져야 돼. 그 신령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장 1절 같이, 1장 2절 같이, 3절 같이. 자, 그렇다면 이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신령한 종은 누구냐? 신령한 종은
계시록 1장 20절, 다니엘서 12장 3절, 이사야 41장 10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란 말이에요. 붙들린 별 같은 종. 바로 이 기준에 맞아야 이 종이 신령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도 나도 은사 갖고 방언한다. 나도 신령하다.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나 병 고친다, 신령하다. 이렇게 하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러면 왜 그런 종을 말세에는 신령한 종의 기준에다가 넣어주지 않느냐? 성경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에요. 요 말씀 때문에 그런 종들은 말세에 신령한 종,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빛 같은 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우선 계시록 1장 20절부터. 계시록 1장 20절. 다니엘서 12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빛 같은 종. 그 다음 이사야 41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줘. 자, 보세요. 이 세 구절에 해당되는 종,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빛 같은 종, 이 종을 계시록 12장의 신령한 영적 교회의 지도자, 즉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병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은사가 있는 종을 이 시대에서는 신령한 종으로 넣지 않아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냥 이 본문이 안 넣어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세 가지 신령한 역사를 하죠. 자,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또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또요,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요 속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계시록 12장의 신령한 종의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갈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신령한 종의 그 기준은 어디다 두었느냐? 말씀에다 두었다. 말씀. 될 일의 말씀, 다 증거한 말씀, 예언의 말씀, 이걸 바로 전하는 종이라야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신령한 성도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자, 신령한 성도는 바로 신령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 옷 입은 무리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다. 이 사람들을 흰 옷 입은 무리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신령한 종이 외치는 말씀을 받아서 어디서 나와? 환난 가운데서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성도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됐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찾으세요. 3장 3절로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성도란 될 일의 말씀을 받아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못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자, 이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고, 또 세 가지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무엇 해야 돼?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는 두 가지가 생명인데, 하나는 신령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생명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오냐? 그리고 그런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전체가 기도를 하냐 안 하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꼭 이 말세의 교회는 갖추어져야 돼요.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어도 안 되고,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씀은요, 남의 걸 배워서 되고도 하고 뺏겨서도 할 수 있고, 머리가 좋으면 애워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모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별짓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한 말씀은 이런 기준, 신령한 종은 이런 기준, 신령한 성도는 이런 기준이에요.
여기에 반드시 해당된 사람들이라야 그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품이 조금 와일드하기도 하고 좀 못됐기도 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왜? 막 또 회개할 거니까 네네네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렇게 기도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언젠가 회개하고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주 점잖은 체하고 말을 가만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비수를 품고 있는 거예요. 비수를 품고 있는 거예요. 비수를 품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갖추고 못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자, 이것이 1절과 2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자, 이제는 3절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3절로 4절은 이제 1절, 2절과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다른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3절로 4절. 붉은 용 얘기가 나왔어요. 그 머리는 7, 또 뿔은 10, 이런 괴물이 나왔어요. 붉은 용인데, 자, 붉은 용은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그 답을 찾아요. 그럼 붉은 용은 뭐냐? 예뱀, 마귀,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만 마귀를 붉은 용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제 마귀가 용으로 이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될 때는 둔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붉은 용으로 보는 종을 마귀는 겁내고, 붉은 용으로 보지 않으면 마귀는 그 종을 알로 보고 씹는 거예요. 이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변신을 했는데 그 변신한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12장 7절로 9절. 아멘. 그러면 붉은 용이 뭐냐? 얘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계시록 17장 음녀교회가 나와서 역사할 때는 거기 무슨 용이 나와서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도리어 붉은빛 짐승 공산주의가 그 음녀교회를 도와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산주의 도움을 교회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용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막 시련과 연단 가운데 막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교회고. 아시겠어요? 음녀 교회는 공산주의까지 막 도와주니까 외면적으로는 막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징이, 떠징이, 거지, 중, 신부 다 모여라. 종교라는 종교는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모이라고. 이게 음녀 교회예요. 신령한 영적 교회는 그런 건 모이지 말고 신령한 말씀을 받고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종, 신령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여라. 어징이 떠징이는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형이 커지니까 막 인간적인 힘이 거기서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붉은 용의 세력이 이 신령한 영적 교회를 막 압박합니다. 그런데 6절까지 딱 읽고 나면 답이 뭐냐면 이 여자 아무 피해 없어. 아무 피해 없어. 그 다음에 아이 아무 상관없어.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자, 그래서 오늘 붉은 용의 목적은 압박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압박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공부가 뭐냐? 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내 생활이 그렇게 돼야 돼. 자, 그래서 붉은 용이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 계시록 13장 1절에서 찾는데, 이거 7머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7머리라고 하는 거. 머리가 7이다.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였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뿌리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여덟째 왕으로 나오는 계시록 17장 19절로 11절에 나오는 여덟째 왕으로 나오는 나라와 뜻을 같이 하고 나오는 10나라. 자, 여덟째 왕은 수정 통치를 지배하는 가장 우두머리 나라고, 10뿔은 그 여덟째 왕의 수족같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자, 이 10뿔은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계시록 13장 1절로 2절, 요한계시록 17장 10절로 13절, 자, 이런 여러 곳에서 이 10뿔이라고 하는데, 10나라가 이 여덟째 왕과 함께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마지막에는 붉은 용이 저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앞세워서, 여덟째 왕과 10뿔을 앞세워서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예언이에요. 아멘. 이런 시대가 앞에 두고 신령한 영적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붉은 용이 역사는 하지만 그 피해는 그 교회도 그 교회 지도자도 절대로 받지 않는다.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역사에 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우리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게 마귀가 성공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공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민감한 반응을 안 보여야 마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구한테 막 긁었어. 긁으면 반응이 보여야 재미가 있지. 애들이 애들을 왜 놀리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니까 놀린단 말이에요. 무반응이면 재미가 없어. 놀리다 자기 입만 아프니까 안 놀리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건 우리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응을 보여요, 안 보여요? 신령한 영적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오늘 안 받아야 돼. 안 받는다는 게 뭐냐? 그 이면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교회는 신령한 말씀을 붙들고 신령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역사하지만 압박은 주지만 그걸 안 받는 거야. 안 받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대로 지금 못 사는 거야. 요대로 살면 안 받게 돼 있어. 요대로 살면 안 받게 돼 있어. 아멘. 자, 자신들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렇게 말해야지, 말이라도. 아까까지는 받았더라도. 예? 자, 들어보세요. 이 가정이라는 것도 교회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인 결집체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끊임없이 일이 있게 마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가정이든 교회든 그 교회의 중심축 노릇하는 사람이 튼튼하게 지키고 있으면 바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 잊어버렸나 몰라. 대접에다가 물을 떠놓고 나무젓가락으로 물을 막 오른쪽으로 저으면 물이 어느 쪽으로 돌아요? 한참 더. 그게 지금 한참 생각할 문제예요. 막대기로 오른쪽으로 물을 저으면 물이 어느 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죠? 돌아요, 안 돌아요? 그런데 그 막대기를 가지고 반대로 또 저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의 흐름이 바뀌니까 막 소용돌이가 치고 부딪힘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저으면 결국 또 다시 그 막대기의 흐름을 통해서 반대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는 주의 종이 교회에 어떤 소용돌이가 쳐도 말씀의 기준을 딱 잡고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그 소용돌이는 멈추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행,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행 하면 그 교회는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가장이 뭐 가족들 하는데 막 시도 힘을 낮춰서 그러면 그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이치와 똑같아요. 나무젓가락이 물의 소용돌이에 얹히면 그 나무젓가락은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젓가락을 물의 소용돌이 어디든지 복판이든지 가해든지 딱 눌러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의 소용돌이가 진정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딱 중심을 잡고 교회가 막 다 무너진다고 그래도 주의 종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밀고 가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멀쩡한 교회도 주의 종이 문제예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하면 그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교회도 그 가정이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견고하게 심지가 견고하고 말씀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환난과 시험은 오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둥이 되시라는 거예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1,000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해는 시원시원하게 살게 하여 마음도 시원하고 말도 시원하게 하고 삶 자체도 주님 앞에서 은혜로 시원시원하게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답답한 일이나 막히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